예레미야 13장은 두 가지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읽는 사람들, 그때 당시는 이제 예언자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멸망되는가, 이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상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포 띠고요, 하나는 포도음료 푸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먼저 아마포 띠, 그러니까 아마로 만든 사람이 띠는, 몸에 두르는 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마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마포 띠를 구해 그것을 네 허리에 띠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구하여 내 허리에 띠었더라.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구하여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구멍에 감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스 옆에 감추었느니라.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났으니 곧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스로 가서 내가 내게 거기에 감추라고 명령한 그 띠를 거기서 취하라 하시더라. 그때 내가 유브라데스로 가서 내가 띠를 숨겼던 곳을 파내어 것을 꺼냈더니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방법으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훼손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말들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니 그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이는 띠가 한 사람의 허리에 굳게 붙어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굳게 붙어있게 하여 그들이 내게 한 백성과 한 이름과 한 찬양과 한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이 아마포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아시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백성이라고 말한,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허리에 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보다 높이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절에 보면 이제 내게 굳게 붙어 있게 해서 그들이 내게 한 백성과 한 이름과 한 찬양과 한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세상에서 주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유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띠가 될 뻔했는데 이제 썩어서 쓸데없게 된 썩은 아마포와 같은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아마포는, 아마로 이렇게 옷감을 짠 이 포는 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다 흐물어지고
썩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내 허리에 떼고 그것을 물속에 두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썩은 아마포 띠와 같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10절에 이제 이들이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이 징계가 심판이 내려집니다. 유프라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프라데스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주변에 가서 이제 파묻었다고 그랬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유다를 멸망시킬 세력이 유프라테스 강 근원으로 한 바벨론 민족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포띠는 단순히 몸의 장식이나 시장용이 아닙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일을 시작할 때 몸을 거추장스럽지 않게 또 묶는 역할도 합니다. 띠라는 것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지금은 다 혁띠를 띠고 있지만 그때는 이런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몸을 묶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섬기는 이 제사장은 아마포띠를 착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포 띠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더러워지고 헤어져서 이젠 더 이상 회복 불가의 아마포 띠가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회복 불가능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유다 왕국은 제사장 나라서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배도, 곧 이것이 다 교만이라는 단어로 지배하게 됐는데,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아마포띠가 물에서 헤어지듯이 썩듯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영적 원리가, 똑같은 동일한 원리가 우리 택함받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구원은 잃지 않지만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눈에는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십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신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교만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은혜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함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은 모든 것들이 말씀의 불에 의해 타 버리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의 불에 다 타버렸다면 불타고 남은 수동이처럼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픈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절합니다. 묘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면 다른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걷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그 부분은 우리 마음이 상상하는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걷게 되면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걷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심판 직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니 그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이나 신자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숲이나 높은 언덕 등에 세워놓고 숭배했지만 지금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종교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더 무서운 우상 숭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르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비성경적인 교리나 사상,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념이나 정신, 철학, 문학, 문화 이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다 겉으로는 뭐 문화니 철학이니 좋은 얘기를 하지만 교육이니 그 내용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놀랍게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특히 선민이나 성도들의 언행 중에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가증한 것이다, 주님께.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빛입니다. 사람의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교만과 거만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 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님께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여러분 목을 꼿꼿이 세우고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의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남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뜻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면 그 열매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 아마포 띠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잃지 않아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 포도음료 부대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대가 포도음료로 가득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하면 모든 부대가 포도로 음료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누가 모르리요,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모든 부대가 포도 음료로 가득 차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에게 내게 이르기를 모든 부대가 포도 음료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리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 곧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온 거주민들을 술 취함으로 채우리라. 또 내가 그들을 내던져 서로 부딪히게 하되 심지어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부딪히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보거나 아끼거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을 멸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모든 부대가 포도음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니까 이 백성들은 그건 누가 모르냐라고 반박합니다. 포도 부대가 있으면 포도 음료로 채워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같은 말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과
이 백성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완전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도음료를 얘기하신 것은 죄와 불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술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같은 와인이지만 성경에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와인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 술을 의미하신 것이고, 백성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실 때 상징하는 그 포도원에서 이 풍년이 들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따서 그것을 가을에 풍성히 수확해서 풍성한 포도즙을 내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포도 부대에 그렇게 가득 차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 음료가 부대에 가득 차리라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 죄와 불법, 교만이 이제 술처럼 가득 차서 심판이 집행될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가득 찰 수가 없다, 이제 터질 지경이라 할 때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세대 400년이 지나야 여기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모리 족속, 악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민족이, 불법이,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 심판하시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이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채울 수가 없다, 이제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판단하셨을 때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이 옵니다. 끝이 왔을 때 갑자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이 교만죄에 빠진 유다는 술 취해서, 죄에 취해서, 불법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어떤 술 취한 주종뱅이처럼 아버지와 아들들이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그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말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술 취해서 싸웁니다. 이게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서로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죄와 교만에 취한, 그 술에 취한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을 헛되게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 좋은 포도즙이 가득 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복 주시는 거로 착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눈에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민이라는 뜻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도 택함 받았다는 뜻에서는. 그리고 사람의 그 심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결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우리 본성은 날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점이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이 뒤에 부분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일을 보내고 3일째 되는 저녁에 밤에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만한 모습, 아마 띠가 이제 썩어서 문드러진 그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선교 사명은 절대 우리 교회가 교만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이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저들의 각자 주님께 올리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때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